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0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이스라엘의 분열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후 르호보암은 중대한 결정 앞에 놓입니다. 북쪽 지파로부터 왕권을 수락받기 원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가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백성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를 왕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원로들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조언하고 젊은 신하들은 그들을 징계하라고 부추깁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 이스라엘의 분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 원로들과 젊은 신하의 조언.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가서 북부 지파를 만나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 약 65km에 위치한 에브라임 성읍이며 도피성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이스라엘 종교적, 정치적 요지였습니다.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모세가 명한 대로 세겜을 끼고 남북에 위치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고,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세겜 주민들은 세겜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지지를 받기 위해 세겜에 갑니다. 애굽의 피신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여로보암이 귀국하여 북10지파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들은 과중한 건축으로 백성에게 큰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안겨준 선대왕의 실책을 인정하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하여 동원했겠지만 국가와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보다 백성은 왕의 신복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솔로몬은 백성의 희생을 등에 업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입니다.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권력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고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숨기소서. 르호보암은 선대왕 곁에서 자문 역할을 하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원로들은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임을 상기시키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당부합니다. 무거운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선대왕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이었습니다. 올바른 현실 인식에서 올바른 통치가 나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자문을 버립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자문은 몰라서 묻는 겸손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정당화하는 요식 행위였을 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듣는가 아니면 시험하려고 듣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멍에를 더 무겁게 하소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자기의 젊은 친구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왕의 권력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처음부터 불만 세력들을 힘으로 강하게 눌러서 제압하라고 조언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권면을 거절하고 강경책을 선택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대신 당장 효과가 좋은 힘의 통치를 강행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통치 결과로 현재 누리는 부유와 번영과 강성함이 다윗을 생각한 하나님의 국률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굽다고 하여 자기 능력을 과신하였습니다. 역사의식의 부재가 망각과 태만을 낳았고 결국 국가의 분열로 이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늘 기쁘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